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참된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혹부리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빈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날도 어둡고 산속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자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저는 알지 못해요. 다들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죠? 그죠? 예. 저는 찬송가 262장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찬송가 262장을 불렀습니다. 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자 누가 나타납니까? 도깨비가 나타나요. 이 할아버지가 노래를 아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요즘 세대에 계셨더라면 아마 미스터 트롯 이런 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잘 부르니까 이 도깨비가 야,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고. 내가 이 산에 지나다니는 사람, 흥얼거리며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처럼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못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부르냐고. 이 할아버지가 속으로는 너무 두렵고 깜짝 놀라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나를 이래 보시라고. 나를 보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다른 사람한테 없는 게 내한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도깨비가 딱 보니까 뭐가 하나 다릅니까? 혹이 하나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내가 이 비밀을 내가 말해줄까 말까 도깨비하고 밀당을 하다가 내가 이 사실 이게 노래통이다. 노래통. 여기에서 이 노래통이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거야. 그래 도깨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 도깨비 방망이 줄 테니까 아니면 금원보화를 줄 테니까 그 혹 우리 좀 주면 안 되겠느냐. 혹부리 할아버지가 안 되는데 하면서 속으로 돌아서서 너무 좋은 거죠. 혹도 떼고 금원보화 도깨비 방망이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가 주는 척하면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는 이게 없어도 노래를 잘 부르는데 너네들은 이게 없으면 노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바꾸자 하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돌아오니까 이웃집에 있던 아주 욕심 많은 혹부리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혹도 떼고 지금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온 할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가 금은보화 가지고 온 날부터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산이냐니까. 어느 산. 그 정확하게 몇 시쯤 도깨비가 나타났냐니까. 그리고 무슨 노래 부르냐니까 정확하게 말해봐라.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쫄라가지고 그 산 그 빈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또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도깨비가 나타나요. 야, 할아버지 노래를 참 잘 부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십니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야, 내가 들었던 그대로네, 멘트 그대로네, 이놈들 들었던 멘트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네. 그래서 또 앞에 할아버지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도깨비들이 야, 그러면 그거 하고 내 도깨비 방망이 바꾸자 이럴 줄 알았는데 도깨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노래를 지금보다 훨씬 꽃배기로 잘 부를 수 있도록 이거 하나 더 달아드릴게요 하고 뭘 하나 더 달아줍니까? 혹을 하나 더 달아줍니다. 그래서 쌍혹부리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두 번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1차 전투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왜 우리가 패했는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각계 부처의 관계부처의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 결과, 자,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메고 오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그 회의가 치열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잘 우리가 조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조금 더 지형을 잘 이용했어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의 약점을 좀 더 우리가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떤 성경을 잘 아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 성경도 안 읽어봤느냐? 성경을 보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해가 나올 때에, 광야를 행진할 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법궤를 메고 나갈 때마다 승리했는데 우리가 법궤를 메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했지, 법궤를 메고 나갈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 놓으니까 요단 강물이 멈췄었지, 법궤를 메고 나갈 때에 그 천하의 철옹성 같던 여리고 성도 우리가 차지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법궤를 메고 나간 전투마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메고 오자. 그래서 법궤를 그들은 메게 됩니다.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장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그들이 옮겨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기대했던 결과는 온데간데 없고 훨씬 더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3만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요. 똑같이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는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갈 때마다 승리했지만 지금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법계조차 빼앗깁니다. 세 번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마다 7월이 되면 저는 그 사건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2007년 한국 교회는 어게인 1907이라는 주제로 온 교회마다 앞에 표를 붙이고 옆에도 표를 붙이고 전국적으로 전교회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어게인 1907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인 2007년도에 다시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키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연초부터 대형 경기장, 운동장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집회를 엽니다. 회개 집회를 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1907년처럼 회개합니다. 1907년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재현시켜 주십시오. 새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신앙의 형식을 취해서 동일한 신앙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계화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을 단지 기계 따위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입니다. 1907년 회개운동은 1907년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대부흥운동을 전제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종교 백서를 국가가 발간합니다. 가톨릭 인구는 늘었는데, 불교 인구도 늘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입니다. 대형교회 세습 문제가 매번 TV에 단골 프로그램으로 등장할 때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줄었는가? 한 똑똑한 대형교회 목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마침 2007년도가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니까 1907년 회개운동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그해 7월에 한국교회는 훨씬 더 한국 사회에서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하는 일을 한 가지 겪게 됩니다. 그해 7월 19일 날 한 대형교회가 놀이 삼아 선교여행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난 거죠. 의뢰이 대형교회들은 재정이 있고 그래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맞아가지고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에서 피납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뒤에 정부가 밝힌 문서에 의해서 보니까 국민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TV에 등장하는 말이 개독교도들. 200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재현하고자 1907년과 똑같은 회개를 했는데 왜 2007년도에 더 한국교회는 비참해졌습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동일한 신앙의 형식을 취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혹부리 할아버지와 두 번째 할아버지의 중심이 같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노래를 부르는 게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용도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 노래는 검은 보화,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겠습니다. 내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고 패배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시는 목적대로 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1907년) 한국교회는 치열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너무 참담하고 비참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나라를 망해가는 이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구원해보고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죠. 그래서 1903년 원산에 있던 하디 선교사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의사인데, 내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기록에.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무식한 놈들이라고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악한 놈들이라고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북정 쪽에서 온 선교사님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하디 선교사님이 마음을 바꿉니다. 자기가 이 조선 사람들의 어려움, 이 사람들의 이 지금 불행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마음을 바꾸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잘못 같고 모든 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네 사람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기도하면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회 모임에 사람들이 자꾸 붙어서 불어나서 기도회 모임인데 기도만 하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불길이 얼마나 강했던지 1903년에 시작한 기도회가 1907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평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평양이 회개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참된 예수의 제자로 돌아가자.
한국교회는 당시에 문제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 기득권 지키는 문제, 교회의 부의 불평등의 문제, 재정의 불투명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행적인 비성경적인 모습, 윤리적인 타락, 부를 축적하고 교회가 기대 이상으로 땅을 사들이거나 건물을 사들이는, 왜 이런 것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2007년도에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대형 운동장에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하고 그 집회 이후에 회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너무 쉽죠? 세 가지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수단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부하고 내가 흥하고 내가 잘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습관은 애시당초 싹을 자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습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국, 나의 재산, 나의 권세는 늘어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인지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알지를 못하실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든 교단의 다 총회장님 되는 사람들. 왜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 성경 해석은 상당히 완고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 엘리, 베네 벨리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베네라는 말은 아들들, 엘리는 엘리, 베네 엘리, 엘리의 아들들은 베네 벨리알,
벨리알이라는 말 어디 들어보셨죠? 고린도 전후서에 보시면 사탄의 대용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사탄의 아들들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왜냐? 왜 이들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2장 17절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당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앞에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의 종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방편을 가르치시는 거죠. 제사 제도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르치는 제사를 지극히 경외함에도 마땅함에 불구하고 그들은 멸시합니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자들이 법궤 옆에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혹부리 할아버지 이야기, 오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2007년 어게인 1907을 타이틀로 온 한국교회를 소란케 했던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지도자들, 동일한 신앙의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형식을 취할 때에 그것을 수단시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신앙인의 신앙의 삶의 순종과 모습을 우리가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런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오천제일교회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